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모두에게 가정과 또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번 주간 요양원에 계신 권사님 한 분을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교회 2008년부터 나오셨는데 제가 2009년 부임해서부터 이제 권사님을 가끔 신방했었고요. 또 집이 노원구로 이사 가면서 오시는 길이 너무 힘든데도 전철을 타고 늘 예배를 빠지지 않으셨던 권사님입니다. 그런데 이젠 몸이 많이 쇠약해지셔서 도저히 올 수 없게 되었고 이제는 요양원에 계시는 겁니다. 따님 한 분을 너무 사랑하고 기도의 제목들이 오직 따님이 잘 되는 것을 기도하셨는데 그 따님이 교회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많이 안 좋으신데 인지 기능이 아직 조금 있을 때 목사님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따님을 16년 동안 어머니가 늘 기도하고 늘 이야기하셔서 한 번쯤 뵙고 싶었고 한 번쯤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 좀 나오셨으면 했었는데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권사님 이제는 휠체어에 앉아서 이제 코로나 우리 검사를 하고 신방을 하는데 몸이 다 굳었습니다. 이 고개가 이렇게 내려져서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만 돼 있고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이 살들이 다 눌려져 가지고 또 그렇고 제가 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손을 주물러 드리려고 다리를 이렇게 제 무릎에다 놓고 펴서 이렇게 주물르려고 했더니 다리도 뻣뻣해져서 이게 잘 안 펴지고 팔도 그렇고 손도 쥐지도 못하시고 말씀도 못하시고 이렇게 시선이 아래만 있어서 휠체어 아래로 해서 대화를 계속 나누니 인지 기능은 있으시니까 눈으로 껌뻑껌뻑 하시면서 다 알아듣는 것 같으셔요. 권사님에 대한 추억은 제가 가끔 수염을 기르잖아요. 그럼 우리 권사님이 그걸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권사님들은 목사님 눈치 봐서 몰래 사모님한테 좀 깎으라 그래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말을 듣게 되는데 한동안 권사님이 아주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목사님 수염 안 깎으면 난 교회 안 나와. 아니 이 말을 또 다른 권사님을 통해서 들으니 제가 수염을 그때 바로 또 깎았죠. 교회 안 나오신다니까 그게 목사는 제일 겁나는 거예요. 수염을 깎고 보여드려서 그 이야기도 하면서 권사님 이제는 나오실 수가 없어요. 따님이 이제 그 도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을 성경을 읽어드리고 눈물로 기도를 한참 했더니 마지막에 권사님의 아멘을 크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한마디도 못하셨는데 다 알아들으시고 아멘 하셨어요. 얼마나 기쁜지. 따님에게 이제 어머니 이야기를 했고 권사님 또 특별히 우리 교회 그렇게 몸이 떨리면서도 알츠하이머병이면서도 그렇게 먼 길을 오셨었거든요. 그 생각을 하면서 몇 달 전인가요? 뭐 얼마 안 됐을 때요. 또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몇십 년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또 요양원에 계시니 요양원에 계신다는 말만 듣고 찾아뵙고 싶어도 찾아뵐 수 없는 상황들이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그분이 돌아가셨고 우리 권사님이 돌아가셨고 그분의 아들과 며느리가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불교식으로 장례가 다 치러졌다는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아니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근처에 계시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셨던 권사님인데 자녀가 믿지 않으니 어머니의 마지막 장례가 불교식으로 치러졌다. 뭐 장례가 어떻게 치러지든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하고는 상관은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수십 년을 교회 봉사하며 기도하고 눈물로 뿌렸던 그 권사님의 마지막이 자녀들이 믿지 않으니
장례식조차도 성도들의 찬송가나 성도들의 환송을 받으며 장례식이 치러지지 못했고 아마 스님의 목탁 소리로 그 장례식이 치러졌겠죠. 또 한 분은 그 따님이 그래도 우리 엄마 교회를 다녔었지, 그리고 우리 엄마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그래서 교회로 연락을 해서 엄마를 위해서 좀 교회가 한번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당연히 달려가지요. 새벽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달려가지요. 그래서 그 모습을 뵙고 오니 제 마음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따님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했고, 두 권사님의 마지막을 보는 겁니다. 이제 요양원에 계신 권사님이 얼마 더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이 말입니다, 이제 지난주 부활절을 지났습니다. 정말 부활이라는 게 없다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부활이 없고 다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세상 것뿐이라면 우리만큼 불쌍한 자가 어디 있냐라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수십 년 교회를 봉사했는데 죽으면 끝나는 거라면 그리스도인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한평생 믿었던 그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하는 바울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절을 지나고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와 믿음의 자리를 견지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러분들 그 믿음의 목적이나 그 믿음의 삶의 기준이나 그 믿음의 삶의 내용들이 우리가 과연 말씀에 중심한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할 것을 3번에 걸쳐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고지라고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걸 3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는 말씀과 함께 또 동일하게 말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마태복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죽는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말입니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두 번째 말씀합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는다는 말씀을 두 번째 합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도 말씀합니다. 이제 이제 한 주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여정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려고 결의하고 이방인들을 넘겨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이제 죽을 거야. 이번 주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또 동일하게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죽으신다라는 말씀과 동일하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제3일에 살아나리라.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십자가의 복음, 다시 살아나신다는 부활의 복음,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시는 재림의 복음, 이 세 개의 복음이 묶여졌을 때 완전한 복음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럼 이 완전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직 오지 않은 재림, 이미 십자가는 이루어졌고 이미 부활은 하셨고 이미 승천하셨고 이제 다시 오리라 하는 이 부활, 십자가, 그리고 마지막 재림의 복음을 믿고 사는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재림을 어떤 믿음, 어떤 신앙으로 기다려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어야 하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으로, 어떤 신앙의 삶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 어떤 사람은 남은 생애가 20년일 수 있고 50년일 수 있고 10년일 수 있고 100년일 수 있고, 그 긴 세월들 혹은 짧은 세월 동안 우린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어떤 믿음,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할까? 그것이 부활과 재림 사이에 승천하시면서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할 때 우린 그 신앙의 자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고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됐습니다. 내가 죽을 거다,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말씀을 남기셨는데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 2년, 10년? 아니, 그 세월이, 다시 오신다는 주님이 벌써 2000년이 지나갔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었던 2000년 전의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오래 걸리셔서 오실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바울의 기점, 바울의 시점으로 앞으로도 한 2000년이 더 지나야 예수님이 오셔라고 생각조차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고 십자가에 본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이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깊게 다시 생각해 봐야 해요. 이 말씀이 그냥 뜬금없이 나온 말씀이 아니라 1장 8절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앞에 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이 진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날이 이때입니까? 라고 그 마지막 때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It is not for you to know the time or date. 그 시간이나 그 날짜는 너희들이 알 바 아니야. 너희들 그거 신경 쓸 거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때와 기한이라고 이렇게, 때와 시기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때와 시기에 대한 이 단어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두 개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크로노스는 시간이 1년, 2년, 10년, 20년 흐르는 이 역사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고, 카이로스는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적인 어떤 특별한 것들이 일어나는 시간을 말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말로는 때와 시기라고 했고 영어에는 times or date라고 했지만 그것도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날이 2030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하면 그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언제라고 계획하신 그 시간이든 이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인류의 역사가 흐르는 시간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흐르는 시간은 동떨어져 가는 게 아니라 보여지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날, 그 시간, 그거는 카이로스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셨다라고 하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할 때 그런 역사적인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1년, 2년 그 시간이나
하나님이 정하신 구속사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에 영어 성경에 보면 Father has set by the authority of God. has set,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온다, 너희가 그거 관여도 하지 말고 알 바 아니야.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날은 세팅해 놨다는 거예요. 현재 완료는 아직도 미래적인 시점으로 언제 하나님이 나중에 더 생각하고 그때 결정이 아니라 이미 Father has set by the authority of God. 하나님의 권한으로 세팅이 됐다. has put in. 하나님이 그날은 정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2000년이 흘렀지만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아니니까 아직 오시지 않은 거지, 하나님이 올지 말지 아직도 나 결정 못했어 라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정한 시간은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이 역사가 되어지는 걸 좀 본 다음에 내가 결정하마가 아니라,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미 현재 완료로 정해 놓으셨다라고 말해요. 그런 여러분, 2000년 전이나 2000년이 흐른 지금이나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주님이 아직 안 오시는 거지, 아직 결정을 못 하셔서 언제일까 하나님이 이렇게 머뭇거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너희들 알 바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정해신 날짜 시간 다 있어.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증인이 돼. 하나님이 정해신 그 시간이 올 때까지, 내가 다시 오는 그날이 올 때까지 너희들은 나의 증인으로 살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는 예수 믿고 복받고 여기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시간, 그 시간이 내일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야. 이단들은 언제라고 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늘 얘기합니다. 10년 후에, 1999년 언제. 아니, 그건 너희들이 알 바냐. 아버지가 이미 세팅해 놓은 시간이야. 아버지가 이미 그걸 정해 놓으셨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될 건 그날이 언제예요, 어느 때 옵니까가 아니라 성령 받고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라. 내가 올 때까지 내 증인이 되라. 왜요? 예수님이 오시면 증인으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더 이상 예수님을 전할 필요가 없으니 오실 때까지 주님은 이미 정해 놓으셨기에, 하나님이 이미 그날을 정해 놓으셨기에 너희는 그 날이 올 때까지 내 증인으로 살아라. 그러면 신앙은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 존재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목사로 사는 것도 여기 있는 거예요. 장로님 된 것도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사는 것도 이거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를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것도 주의 증인이 되기 위한 삶을 위해서 다 드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들었어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물론 성령 받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했는데 제일 먼저 뭐 했냐면 유다가 죽었잖아요.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였어요. 주님이 이렇게 증인이 되라고 하는데 우리가 제자가 하나 결혼이 됐으니 제자를 다시 뽑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을 물세례 주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됐어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우리 제자들이
같이 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님이 공생애 시작해서부터 우리 앞에서 승천하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동안 3년여 가까이 살았던 그 모든 동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뽑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를 뽑는 기준이 여기 나왔어요. 야, 성경 지식 많이 하는 사람 뽑자 아니에요. 유대 공회원 중에서 하나 더 뽑자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생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우리 앞에서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늘 보았던 사람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뽑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하자고? 제자를 세우자고. 근데 제자가 뭐가 됩니까? 우리와 더불어, 11 제자와 더불어 뭐 할 사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무슨 증인이냐라고 할 때 제자들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뭘 증언할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언해 줄 사람. 여러분, 증언했으면 봐야 돼요. 목격자가 돼야 증언이 성립이 돼요. 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증언하겠습니다는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 중에서 뽑아야 된다. 왜? 그도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고 하셨으니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걸 증언해 줄 사람을 제자로 세우자라고 해서 마띠아를 세우는 겁니다. 증인이 된다라는 건 본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본 걸 증언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함께 우리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제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이, 이 말씀이 무엇인지, 그래, 주님 죽으신 게 아니라 살아나신 걸 우리가 봤으니 진짜 살아나셨다는 걸 우리가 목숨 걸고 증언하자라는 게 제자들이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2장 14절에 가서 보면요, 베드로와 11 사도들이, 베드로와 11 사도예요. 그러면 마띠아까지 이제 포함이 된 겁니다. 함께 성령을 받았어요.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처음 설교를 합니다. 서서 대중들 앞에서 베드로와 11 사도가 성령 받고 처음 설교할 때 거기에 중요한 핵심이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다? 증인이다. 여러분, 증인은 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수를 살리셨어. 우리가 봤어. 우리가 직접 봤어. 눈으로 봤어. 살아나신 예수를 만났어.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 증인이야 라고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일, 그걸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그 다음에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성전으로 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엄청난 사건이 되지요. 사람들이 막, 와, 그 사람은 안진뱅이인 걸 아니까, 그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걸 아니까. 그런데 그가 걸었어요. 그 기적을 보았을 때 베드로가 3장 15절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것도 똑같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뭐한다? 이 일의 증인이다. 봤거든,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걸 우리가 만났거든, 봤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야 라고 지금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면 목숨 걸고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봤기 때문에, 사실이니까, 진실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야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전체가 이제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 한 마음이 됐고 한 뜻이 되었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초대교회 모습에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라고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제자들이 전부 목격했으니까 증언한 겁니다. 그러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죽으신 예수,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야 하고 증언을 하니 사람들이 와 하고 놀라며 그 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집도 팔고 땅도 팔아서 각 사람들, 교회 안에 필요한 사람들을 나눠주어 초대교회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고 성경이 이 말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에서 31절. 그들이 외치는 복음도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 그의 뭐가 되었다? 증인이.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아야 돼요. 아니, 사도행전 1장 8장 그동안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해서 예, 증인이 되겠습니다,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늘 얘기했는데 성경을 보니 부활을 목격한 사람만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부활을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근데 우린 봤습니까? 2000년 전에 살아나신 예수를 그때 돌아가서 진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져봤습니까? 그분과 대화를 나눠봤습니까? 그분의 모습을 보았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우린 부활하신 것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법정에서 증인이 되려면, 증언의 효력이 있으려면 목격을 했거나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목격자가 아닙니다. 부활을,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증인이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은 계속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는 2000년의 시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우리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모든 증인이, 모든 증언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목숨 걸고 전했는데 봤으니까. 그럼 보지 못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H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he die. 나를 믿는 자는 죽었어도 살고 살아날 거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He who lives and believes in me will never die.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Do you
believe this? 이것을 네가 믿느냐? 제가 장례식에 입관과 발인을 가면 예배 전에 꼭 이 성경 말씀으로 묵상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우리는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증인 될 수 있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주님이 물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분석해 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그런데 여러분, 믿고서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 거라고 했어요. 근데 살아서 믿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죽음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붙잡아둘 수 없다는 말이에요. 육체적인 죽음은 올 수 있지만 그 죽음이 우리를 영원히 가두어두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왜?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깨뜨려버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믿으면 죽음이 우리를 가두어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사는 겁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이 우리를 붙잡지 못하니 그는 결코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을 믿느냐라는 말은 이것을 믿고 살아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면 그 믿음을 보여주며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죽음이 우리 앞에 와도 이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린 증인이 되어 사는 겁니다. 보세요.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증인이 된 삶은 무엇의 증언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와 나하고의 그게 무슨 관계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그래 살아나셔서, 그럼 그 예수님 믿는 우리는 죽잖아요. 우리는 고난 받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잖아요. 그럼 우리하고 살아나신 예수와 무슨 관계냐라고 할 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한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제자들이 이 말씀이 다시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아, 나사로 집에서 그 맛보기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구나,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 죽음의 권세가 생명을 삼키는 게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구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의 박해가 두렵지 않았던 것이고, 사도 바울이 목이 잘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고, 야고보가 참수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의 증인으로 끝까지 살았던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던 베다니에 가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죽어도 산다.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죽음의 권세에 가두어두지 못한다. 그러므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He will never die,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걸 네가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네가 믿느냐?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 믿음을 세상이 보게 해 주어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너의 삶 전부를, 너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그 담대함을 세상에 보여주어라.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전자오락에서 갤러그라는 게 있었어요. 100원을 넣으면 그 비행기 세대를 줘요. 그러면 인베이더, 막 침략자들이 오면 그걸 땡땡땡땡 쏴가지고 계속 판을 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력이 되면 좀 오래 하지만 어느 정도 되면 이 생명 비행기 100원에 3개 주는 게 다 죽어요. 1개 죽으면 아직 2개 남았어. 2개 죽으면 1개 남았어. 1개 죽으면 게임 오버. 그리고 다시 또 100원 넣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제 친구가 가미분식에서 알바를 했어요. 교회 친구가. 그래서 제가 중등부 회장 또 총무인 친구하고 둘이 같이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키를 열어가지고 띡띡띡띡띡띡 하니까 죽어도 계속 하는 거를, 계속 100원짜리 넣어야 띡띡 되는 거를, 이거를 수십 개를 올려준 거예요. 그러니 죽은 게 걱정이 안 돼요. 비행기가 1대, 2대 남았어, 1대 남았어. 이제 끝이 아니에요. 계속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100만이 넘도록 깨버렸어요. 여러분, 생명의 구애를 받지 않으니까 그 인베이더들이 쳐들어오는 게 두렵지 않아요. 죽어도 또 사니까, 또 있으니까, 죽지 않으니까 계속 그 마지막 판까지 깨트리면서 가는 거예요. 믿음이 뭘 믿느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돈 많이 벌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 남편 승진할 거 믿습니다. 우리 자식 좋은 데 갈 줄로 이것도 믿음이지만 이 믿음 붙들고 언제까지 사냔 말이에요. 조금 낮춰서 도레미파솔, 이 믿음 믿고 어떻게 언제까지 살 수 있냔 말이에요. 남편 사업이 실패되면 그 믿음도 부서져 버려요. 자식이 잘 되다가도 잘못되면 헛것이네 라고 해버려요. 그렇게 돈 벌고 승승장구하던 인생이 빈털터리가 되면 예수 믿는 것도 헛것이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믿음의 그 자리를 세상 것에 두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격자들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그러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믿고 살아라. 내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믿음은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붙들고 살아라.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여러분, 그냥 전파된 게 아니라 목격자들에 의해서, 증언에 의해서, 증인들의 삶으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퍼졌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진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그 부활의 목격자들이 증언해서 부활이 전파되었는데 왜 사람들이 보지 않았으니까 안 믿어요.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곳곳마다 믿지 못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믿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절,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어. 14절,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이 모든 게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야. 15절, 부활이 없다고 하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한 게 다 거짓말이고 거짓 증인이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라는 것도 거짓말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은 게 되는 거야.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를 전하려고 이 고생을 하고 목숨을 걸고 재산을 허비하며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거냐. 이 세상 것뿐이라면, 부활이 없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딨냐. 그런데도 자신의 목숨 걸고 거짓말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이냐. 바울이 반문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같이 불쌍한 자들이 어디 있단 말이냐.
거짓말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을 뒤집어 보면 우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이만큼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부활에 대하여, 그 믿음에 대하여 이만큼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를 하나하나 점검해 보십시다. 믿음의 기준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십시다. 내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인지 하나하나 점검해 봅시다.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었어. 그리고 나 또한 예수를 믿으면 부활할 것을 믿었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걸 믿었어. 그러면 그 부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믿음, 그것 말고 내가 가진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이었느냐를 한번 냉정하게 살펴본다면, 사실 우리는 우리의 부활이 없어도 될 만큼 이 세상에서 다 누리고 이 세상에서 다 갖고 사는 걸 신앙으로 받고 살아가지 않느냐 말이에요. 내 부활을 이만큼 믿고 소망하는 것 저 뒤로 미뤄두고 나중에 죽을 때나 그건 끄집어내서 볼 일이고, 지금은 이 세상에 돈 많이 버는 걸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걸 믿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도 잘 되는 걸 믿습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죽을 때가 돼서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지금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도 부활을 믿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부활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방향을 수정하고 내 삶의 모든 자리를 다시 점검하면서 이 부활 신앙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부활에 대하여 저만치 미뤄두고 사실은 부활이 없어도 될 만큼, 아직 부활은 내가 생각지도 안 해도 돼. 그래,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더 갖게 해주십시오, 더 축복해 주십시오를 붙들고 그걸 믿음으로 붙들고 그 믿음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더 안절부절하면서 거기에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저는 부활이 1년에 한 번 부활절 때만 생각하는 부활절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 인생 전부가 예수님의 부활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부활을 믿고 남은 생애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진짜 신앙의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를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이 땅의 삶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부활신앙을 붙들어야 돼요.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삶의 기준이 달라지고 삶의 차원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삶의 자리로 가면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 믿음의 전부가 아니었는지 다시 돌아보면, 오늘 내가 과연 예수의 부활을 믿고 나도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지, 내 부활을, 나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예수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걸 세상에 보여주고 살아가는지,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다 넘어가서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죠.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어떻게 한다? 살리사 너희와 함께,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 이게 믿음이 돼야 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예요. 예수 빼고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신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다시 오실 재림의 복음을 붙들고 사는 그들을 다시 살리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 예수의 부활과 잇대어 사는 삶인 겁니다. 예수님 빼고 우리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기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 우리의 믿음의 자리,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재림과 잇대어 있어야만 우리도 부활할 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를 뭘 믿습니까? 예수님을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하나님도 우리를, 그분을 믿는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을 때에 그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여기 있기를 원합니다. 힘든 일들 많고 세상에 어려운 일들 많고 우리가 지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것들도 너무 많고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여러분, 큰 뜻에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겐 영생을 주셨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고 이미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우리에게 오는 그 죽음은 우리에게 권세가 되지 못하고 능력이 되지 못하고 결국 마지막 사망이 삼키어지는, 사망이 불못에 던져지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며 생명이 사망을 죽이는 것이지 사망이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사망도 삼켜지고 이기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는 그 사망까지도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면서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복음을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부활과 영생이 바로 우리의 것이었음을 확연하게 보여주실 그날이 있음을 오늘도 믿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점, 신앙의 내용, 삶의 자리를 다시 점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